사랑하는 좋은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은 더러워지고 모든 것이 시들고 죽어갔기에 세상에는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8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참상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한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룰 것이며 그 강물이 미치는 모든 곳들이 회복되어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사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락인 47장 13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전체 영토의 외적인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소유하게 될 영토의 범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인 48장 1절에서 29절 말씀은 그 영토의 내적인 구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그 영토를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구별된 땅 중앙에는 성소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단락인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읍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영토 전체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차 이루실 구원과 회복이 전무후무한 은혜일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전에 했던 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7장 14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은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땅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빼앗기거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저런 은혜와 권리들이 주어졌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이 나누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한과 차별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차별하고 당을 짓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일입니다. 자신이 선민이며 더 의로운 자라는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과 공평과 긍휼로 채워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영토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 땅 중앙에는 성전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시고 예배가 그들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단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허락받은 땅에서 드리는 일상의 삶도 예배여야 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려 하는 오늘, 4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월을 시작하려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상징적인 헌신의 의식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선명하게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와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상징적인 의식과 상징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4월을 마무리하며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며 그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그 땅을 사독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에스겔 48장 11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 44장 15절에서도 주셨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레위인들 역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사독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실함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함보다 훨씬 더 크게 보상하십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읍에 대한 묘사로 마무리됩니다. 그 성읍 한가운데는 정사각형의 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더럽히고 오그라뜨려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쳐버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잊지만 않는다면, 믿고 순종하려는 자세만 분명히 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오늘로써 에스겔서를 마무리합니다. 4월에 묵상했던 에스겔 33장 이후의 말씀과 환상들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회복될 성전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이 되어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환상, 모두가 가슴 벅찬 말씀이요 약속들이었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에스겔서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격적이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매일 성경을 꺼내서 한번 뒤적이며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높은 산과 같은, 어떤 깊은 골짜기와 같은 장애물들이 보이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나눈 에스겔 45장 46장의 말씀을 실제적인 적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매해의 시작, 매달, 매주, 매일의 시작을 예배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보내드리지 않고요. 수요일에 한 번만 보내드리겠지만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되새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될 31일 감사 챌린지를 어떤 각오로 시작할지,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수요일마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